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불쌍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청년의 때에 불러 구원해 주셔서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또 죄가 관영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청년교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신앙에 유익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마지막 40절 한 구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됐습니다. 오늘은 그 질서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26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고, 마지막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그 지침과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한 개인을 지목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방언과 통역함 같은 은사를 초대교회에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언과 통역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여기 찬송을 하든 가르치는 말씀을 하든 계시, 방언, 통역을 하든지 이유가 목적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남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임을 할 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화평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스입니다. 이 의미가 정돈, 질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서에 대한 겁니다.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아래의 질서를 말합니다. 왜 질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질서는 위아래의 질서를 말합니다. 저한테 주셔도 되는데, 네, 안 주셔도 되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마시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위아래의 질서를 말합니다. 왜 질서가 있느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가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은 지은 존재보다 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는 위아래의 질서예요. 위아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아래가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위아래의 질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위아래의 이 체계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아, 너희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 속에 위아래의 질서를 두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질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지식에 속합니다. 이 아래의 그 개념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자꾸 평등 사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녀에게 역사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 위에 있으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마귀가 됐을까요? 이사야 14장에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마귀는 자기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아래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왜 천사가 마귀가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 사상입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위아래의 질서가 무너지고 평등 사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천사가 왜 마귀가 되었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고 천사의 지위였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위아래가 없고 평등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부모와 자녀를 동등한 레벨에 두려고 합니다. 왕과 백성을, 상정과 종을 동등한 부하에 두려고 하잖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학교, 세상 모든 기강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 질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히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분명한 차이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고요, 남자가 여성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럼 대혼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곡된 그 성관념이 나타나잖아요. 남자끼리 서로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바로 영리입니다. 영리.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질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리는 이것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전도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정한 것이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인생이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그 질서의 최상위의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제도 자체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질서를 주셨잖아요. 국가 질서도 주셨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 질서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질서상 아내 위에 남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질서상 아내보다 남편은 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보다 질서상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이고 인생의 핵심 덕목에 해당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이걸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한 자매가요, 결혼하면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것부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수학을 배울 게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1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아비를 즐겁게 하는 아들은 지혜롭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이면 부모님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자녀가 직접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면 부모님은 마음이 기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그 자녀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23장, 잠언 23장 24절입니다.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는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위치 때문입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상태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상 부모님이 자녀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녀가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마음의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 가장 먼저 봤잖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요, 몰래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노아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것은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과 가나안이 받았잖아요. 노아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지만 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죄를 범한 겁니다. 빌미는 노아가 제공했지만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상태 때문에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질서상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의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고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자식들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야곱은 요새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인생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상 남편은 아내보다 위에 위치하고 부모는 자녀보다 위에 위치한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국가의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거든요. 국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도 반드시 질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질서를 주셨냐? 왕은, 통치자는 질서상 백성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국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는 것이 옳으냐? 절대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나라의 권세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라의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가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시행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명령은 우리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통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공경하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는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을 공경하라, 왕을 공격하라가 아니죠. 공경하랍니다. 이 왕 안에는 네로 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실제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국가가 안정해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안정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국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지 않습니까?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질서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가 착 세워졌고 12지파가 행진할 때 위치하는 그 위치가 명확했고요. 깃발을 꽂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요 질서를 갖추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대형이 정확하게 십자가 대형이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질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질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질서상 자매보다 형제가 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형제 위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명확한 질서입니다. 여기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시도록 하셨고 자매님들은 그 일에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의 신앙과 두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아예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매님들에게는 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형제를 주관하고 형제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자매님들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매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남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질서의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매가 형제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교사의 직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거는 형제와 자매 인격적으로 누가 우월하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일을 해나갈 때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자매님들께 여쭈는데 왜 형제님들이 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나요? 막달라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주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잖아요. 300데나리온을 그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아래 다 깨트려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했죠?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굴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형제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해 나가시되 그 중에서도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면에서, 질서 면에서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 맡은 사역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 영혼이 멸망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별은 말씀을 맡은 그 당시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 전도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회자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왜 주셨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아갔고, 그리고 제사장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을 두셨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매개처로 불러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패스터, 목사는 매개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목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를 섬기기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 매개자가 아닙니다. 여하튼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질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읽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역할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질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찾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인간의 말로 들으면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잖아요. 개인을 높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눈은 어두워지고요,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끊어라. 그 정도로 엘리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에 취했는지 그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억울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사연을 엘리가 듣고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한나의 태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개인이 참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한나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요, 상사에게 순종하면 상사는 마음이 잠시 기쁘고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부하는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교회 안의 질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 번째로 하나님 임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임원들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임원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은 그 임원의 수고를 알아주고요, 동참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형제 자매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여기 복종하라. 그리고 알아주라. 그래서 세워진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을 알아주고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께 직접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먼저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처럼 간단한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세는 교만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대세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되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그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수많은 것에 지금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진정한 자유도 만족도 없습니다. 미가서 6장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기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순순히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타를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시대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당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하니까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어요? 지하철이 있어요? 요셉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80km 이동해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도단까지 갔다네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4km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하는데요 104km 이동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결국 정말 억울하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겁니다. 보디발 아내 때문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관원들을 섬기는 거 보셔요. 요셉은 질서를 알고 억울하지만 그 질서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니까요 요셉을 높이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직장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서와 권위 아래 우리를 두셨잖아요. 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서 맡겨진 세상의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권위 아래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 밑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겁니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보내야겠다.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한 법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권위 밑에서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했잖아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질서 아래에 두게 하신 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나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고 나를 깎으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훈련소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구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리더로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언을 일삼고 정말 불합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 있다 보면, 야, 지금 내가 괜히 생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재수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섬겼던 리더들이요, 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섬겼던 리더 사울은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악신에 들려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철저히 섬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사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진짜 괴팍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섬겼던 아하수에로 왕은 진짜 불안정하고 신하들을 견제하고 숙청하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은 진짜 나쁜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애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상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어떤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 핵심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에 철저하면 주님이 유심히 봅니다.
주님만 유심히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유심히 봅니다. 마귀가요, 마틴 루터를 얼마나 주시했겠어요? 마귀가 요셉을 얼마나 유심히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에서도 주님 말씀에,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귀가 겁을 냅니다. 우리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떨어지면 그 인생이 사실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를 알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비겁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 일평생의 과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의 노력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저희의 부족함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의 배후에 주님이 계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